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집에서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밤낮 똑같은 사람 드는데 다른 사람도 읽어보지 않는 모양이죠. 읽어도 뭐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꼭 읽길 바랍니다. 꼭 읽고 그 말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나님 바로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이 한 말을 믿습니다. 그냥 사람 물체를 믿지 않습니다. 육체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한 것을 믿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한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실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꼭 실행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또 후회도 없으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꼭 행하며 실행한다고 꼭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꼭 실행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믿는 거죠. 그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순종과 합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4장 2절 보시면 히브리 4장 2절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강팍해 말라.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잃는 것이나 믿는 사람이 잃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죠. 순종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즉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시고 가난 두나 가진 칼같이 강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시면 모든 세계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세상과 우리들 모든 세상 존재하는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므로 말씀으로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살아있어서 약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졸림이 오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낙심이 오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사함받고 말씀이 들어오면 아주 새로운 삶, 청춘과 같은 삶, 정말 새롭게 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에베소 6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진 말씀을 가져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역사하려면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하죠. 성령의 검, 성령을 통해서만 이 검이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그 칼이 예리하고 아무리 그것이 굉장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시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일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말씀이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좌우에 놓았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혼과 영을 쪼갤 수 없습니다. 혼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혼이죠. 영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 가운데 마음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이 쪼개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수술할 수 없어요. 이 혼과 영이 수술되면은, 영이 고쳐지면은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마음. 심령이 고쳐지는 거예요. 심령.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 즉 죄의 생각, 이 목숨이 있는 이 육신을 사랑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영과 떨어져 나가야만 되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욕심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혼과 영을 수술해내는 거예요. soul, spirit, 그것을 짜게 놓아야만 되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죽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육의 생각은, 죄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거기 따라있으면 안 돼요. 영에. 영 속에는 오직 성령의 생각만 들어와야 되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절 보시면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혼과 영과 이것을 쪼개서 완전히 영의 성령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심령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하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혼적인 생각이, 즉 죄의 생각, 육의 생각이 떠나야죠. 수술해야 돼요. 또 그뿐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 즉 이 관절 속에 있는 골수는 피를 만드는 생명체지요. 그래서 이 골수를 수술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육신의 깊은 것이라도 수술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오면 건강해진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은 죄사함 받고 병을 고침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영이 고쳐짐 받고 마음이 고침 받고 그리고 마음 고침 받은 사람이 죄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받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래서 그 마음이 고쳐지면은 건강한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딱 던져놓으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받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나와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멸망이 된다. 멸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루는 말씀이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누리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꼭 말씀은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꼭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꼭 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을 같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같이 놓았으니 어떤 것을 택하랴? 생명을 택해가지고 영원히 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던져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되지 않게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면 완전히 안식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죽어버렸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우리 말라기 3장에 가보시면 말라기 3장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을 잘못 쓰면 우리는 망해요. 말라기 3장. 그래서 11절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했습니다. 물질을 도둑질해 저주를 받은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반드시 바쳐야죠. 왜?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이 사복음서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11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물질과 하나님을 두 가지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물질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주인격자예요. 예수를 믿고도 이주인격자가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저주가 있으니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주 대신에. 저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축복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많았습니까? 상상도 못하게 은혜가 많고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 11조 하나 못 부리는 그 감사라는 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찬송을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마음 7장 6장 말씀을 또 그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다 11조를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지 저주받을 필요가 없죠.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빌보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서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보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지요. 여러 말해도 못 듣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사람들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은 배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만 찾는 거예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것만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 식구만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만 자랑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요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는 아직도 못 듣는구나. 왜? 그 마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기를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한다는 말씀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줄 알았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아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축복을 나누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로 끝나지 말고 2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라. 그런 저주 속에 살지 말고, 열매 없는 속에 살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라. 열매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열매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실을 심어서 씨를 받아야 계속해서 그 씨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과실을 심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씨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제사함을 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두 가지 어떤 것을 예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을 바쳐라고 명령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효자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내보내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도 저주받는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나중에 멸망이요 결국 일어날 수 없는 무서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명령 순종치 않은 사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말씀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또 설교한다고 청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으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골방에 있어도 컴퓨터에 앉아 혼자 있어도 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우리를 안고 서는 것, 자고 눕고 또 걸어다니는 것 모두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죄가 이런 것입니다. 내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부 직구하라 그랬어요. 전부 자기 개인의 사정을 전부 알리라.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오죠. 전부 개인 것을 하나님께 알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 직구하라,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은 깨끗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이 자꾸 우리 생활에서 적용이 돼가지고 쓰임받아야 돼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런 것은 안 되죠. 꼭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은 23절부터 보시면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4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2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 11절, 12절 보시면 믿음이 지금 구원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기 힘쓰라. 모이기 힘쓰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금요일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 보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모이라 그러는데 날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면 매일같이 구원해가지고 서로 강팍하게 되지 만나라 했어요. 매일같이. 만나야 구원하죠. 금요일날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빠져놓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양심이 화인 많은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거 빨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빨리 나가서 나도 기도해야지. 빨리 나가서 나 11조 바쳐야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아마 사람들이 많으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시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무시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4절 5절 보시면은 사람 무시보는 하나님 무시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무시보는 건 하나님 무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북치는 것도 어때요? 한번 뚱뚱뚱 치고서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치든 말든. 벌써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지금 영광들어야 돼. 지금 찬양 지금 피아노도 없지요? 지금 여기 다른 악기도 놀고 있지요? 그 자기 혼자 북문 남았는데 그것도 못 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면 아마 뭐 두고라고 새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몇 사람 모이는 건 내가 북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아, 내가 사람 몇만 오는데 내가 11조 내고 살아? 사람 많이 나와서 좀 11조 낼 때 내가 좀 어깨를 잴 텐데. 이런 심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몇 사람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자는데 그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도와야죠. 다 풍성하게 있을 때 교회를 돕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풍성할 때는 뭐 저마다 도우려고 그래요. 이름 나타내려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일 때는 내가 왜 거기 나와서 그렇게 거기 묶여 있어? 내일 볼장 봐야지. 적어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따위전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복 받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교비를 여러분들이 바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광고비도 필요하죠. 전도 집회 장소도 필요하죠. 그래서 성교비가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성교비를 내세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교비를 내셔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성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원도 우리가 오픈돼가지고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밥 먹여야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성교비가 또 필요해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성교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와야 돼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질에 아주 잡혀가지고 그 물질을 쓰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 쓰는 데는 아주 풍성하게 쓰면서, 자기 먹는데 자기 자식 쓰는 데는 아주 풍성하게 쓰면서 하나님께는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 보세요.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 재산의 반을 내놓습니다. 불쌍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돈 보고 구원했나요? 그 마음 보고 구원한 거예요. 마음 보고. 세리니까 얼마나 돈을 좋아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내 재산의 반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일을 했다면 또 갚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반경성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을 알아야 돼요. 은인을 알고 그래야만 자기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시켜 이끌어 나가는 분이 누구냐? 다니엘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목자를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이 하나님 목자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목자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보시면 목자에게 순종 복종하라. 그럼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왕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잘할 수 있어요? 못 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선생이 교장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 학교에서 남을 수 있었어요? 회사 사원이 사장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이 잘하는 건 뭐예요? 주일 양식 열심히 하라, 11조 내라, 그리고 복음 증거하라, 뭐 새벽기도 나오라. 날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날마다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물질도 소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생각도 나누고 우리 생활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날마다 새벽기도가 날마다 열려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보세요. 전부 이 소유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11조도 어떤 사람 바치고 어떤 사람 안 바치면은 벌써 물질이 하나님께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이 다 11조를 바치게 되면 물질을 다 나누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가 전부 다 기도하게 되면 전부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바치고 어떤 사람은 안 바치고 그러면 벌써 그 깨지는 거예요. 공동 서로 같이 있는 그 지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술해가지고 고쳐놔야죠. 절단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정전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날마다 똑같이 11조 바칩니다. 날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날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똑같이 모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교제가 되지. 어떻게 교제가 돼요? 보지 않는데. 규모 기도에 몇 사람은 기도하고 집에서 다른 일 하는데 무슨 교제가 돼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합니까? 편안하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새벽기도 열려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금요일날 하루 나오는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도 사람이 많다면은 그 뭐 안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요 몇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서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비참해서 못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기쁨도 없고,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은 재산도 나누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사람도 돕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런 일 해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 구원자를 더한다 그러는데 날마다 어디 기도했습니까? 몇 사람 모이면 몇 사람은 안 나온 것입니다. 벌써 그 기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레이스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도 쇠화하는 11조를 내야 돼요. 기도도 쇠화하는 금요일에 나와야 되죠. 주일 양식도 쇠화하는 말씀 묵상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될 수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결단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참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다 너를 나타내라.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나타낼 때 누구를 통해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그 믿음.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막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거기다 성전에다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그 죄를 덮었어요. 그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 피.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 19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올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참마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는 순종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으면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해도 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줬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고통을 나와 같이 느껴야죠. 그래서 계속 내 몸감을 치면서 잠언서 1장 3절 말씀은 심하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죄를 없지 않으니 매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그마한 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뭐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뭐 될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해. 그 하나가 중요해요. 그 하나가 조그만 것이 중요해서 그 다음에 나중 큰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목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나 목자에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너는 노예같이 부려먹으라는 목자는 아닙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벌써 7월 중순이죠. 2004년도 절반이 지나갔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벙덤벙하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에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예수 믿고도
우리 자신들도 그럴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증거해야 돼. 이것을 피의 증인돼요. 피의 증인. 증인되기만 하면은 저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믿었던 것은 정말 헛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레이스 교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서, 악한 영도 역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 지체의 몸된 그레이스 교회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죠.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정을 살피고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편이지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은 나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더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약점이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 없는 분을 닮아가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사망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를 쫓아보내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으로 40대 50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잠깐이면 20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60, 70이 되면서 내가 과연 산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산 것이 무엇이냐 한탄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인 피의 복음을 받고 이 피로서 내가 정결해가 되다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꽃이 튀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그냥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남았더라도 그 알곡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곡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늘 바꿔지기만 하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남도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서로 돌아보려면 격려하려면 만나야지 어떻게 격려해요? 집에 앉아서 격려할 수 있어요? 자기 일 보면 격려할 수 있어요? 교회에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금요일 날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명할 것이 없어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가정에 좀 편하고 좀 되니까 이제 평안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먹고 살이라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 자기를 구해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무례한들은 다 나중에 멸망의 도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0장 보시면 은은 동안으로 그리고 금은 풀무로 연단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냥 내보내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 그랬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세요. 왜 광야로 내보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달아본다 그랬습니다.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같이 보이는 이런 때에 우리 마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철저히 박혀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놀랍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사람, 사람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의 자꾸 아첨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아첨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나와서 자랑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무시하면 누구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큰 무서운 죄를 짓고도 몰라요. 나와서 북 잠깐 치고 촬영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뭐가 멀다고 뭐 늦어요? 뭐가 멀다고. 2시간 3시간 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교회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3시간 2시간마다 차를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이 늦지 않아요. 제때 나와서 제일 앞자리 차는 것입니다. 3시간 2시간을 운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 그럴 시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늦게 와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1조도 안 해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나와도 괜찮단 말입니까? 나는 먹을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사람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언자를 택했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정언자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시편 107편 보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해서 알 수 있는데,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 뜻을 준 사람은 모릅니다. 시편 107편 10절 보시면 10절에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말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였습니다. 멸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멸망하지만은 돌아와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었습니다. 돌아오면 구원받아요. 지금까지 저주 속에 있고 지금까지 멸망 속에 있지만은 돌아오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적은 숫자에게 설교하니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빤히 압니다. 그래도 못 깨달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죠. 똑바로 들어야 돼요. 똑바로. 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보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며, 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 생활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가 집에서 잘 살려고요? 편안히 살려고요? 그건 교회 안 나와도 살 수 있어요. 말씀 안 읽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노력하면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자칫 못하면 하나님 교회 나와서 교제나 하고 친구끼리 그냥 어울려 다니고 그래야 교회 나오는 생활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도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의 말을 들어야죠.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여러분 중에 간절히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통하여 성령과 바람의 불꽃이 일으면서 이제 깨우쳐 주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야 할 텐데 그건 모르고 오히려 숨겼던 아주 선 갈퀴를 내는 것입니다. 숨겼던 것. 보통 때는 몰랐는데 지금 숨겼던 것이 그냥 갈퀴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여태까지 쓰는데 그거 배웠어요? 기도하면서 그거 배웠습니까? 해치는 거 배웠습니까? 너무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몇 사람 안 남았구나, 내가 나와서 그 몇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나와서 기도를 도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 몇 사람밖에 안 남아서 이제 11조로 참 적어졌구나, 내가 더 많이 내가지고 11조를 내서 더 많이 이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뿔뿔이 다 해지니까 나도 이제 뭐 상관없구나, 아주 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으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나는 불쌍히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설교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 중에도 몇 사람은 참으로 놀랍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 앞으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누가 맡아요? 누가 여기서 목자가 되건, 누가 여기서 장로가 되건, 누가 여기서 집사가 되건, 누가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밖에서 온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오산하지 마세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레이스를 인도할 수 없어요. 왜? 여기는 피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교파가 없는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피를 경험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죠.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왜?
수년 동안 피 뿌린 것이, 수년 동안 땀 흘린 것이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어서 뚱딴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설교합니다. 고개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교회가 엉뚱한 대로 끌고 가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정말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되고 심보를 고쳐야 되구나.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믿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또 히브리서 4장에 깨우쳐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고 지나간다면 너무나 불행하죠.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한 것 다 고통을 당했어요. 시험도 다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 마귀의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 받았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다 그랬죠. 분명히 우리 연약함을 제절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는 건 우리와 다르지 육신은 다 똑같아요. 오늘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에게 갈 때는 죄 없이 한 바다에 가지 못 가요. 죄에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죄에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은 전부 도중하차죠. 죄를 해결받자고 못 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기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그 피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도 성전으로 들어가죠. 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문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새 길을 열어놨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을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다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도움 받는 생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 죄를 사함 받아야 먼저 죄사함 받아야 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보좌.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를 주신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조금 전에 읽은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 양심의 악 화액 맞은 양심의 악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으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은 마음의 심령이 변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온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이 되었으니까 순종한 믿음이죠. 순종 그리스도의 피까지 받은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걸 하십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정케 하시렸습니다. 완전히 강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이 더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아주 증명 딱 하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10장 38절에 보시면은 30절부터 보시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더 높이 더 낮게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치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요. 가정도 우리 뒤요.
우리 남편도 우리 뒤요, 우리 아내도 우리 뒤요, 우리 사업도 우리 뒤요. 하나님 뒤입니다. 우리 믿음의 뒤에요. 언제나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우리는 그건 말씀이고 내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다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얘기고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완전히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왜 멸망이 이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행해요. 멸망하는 거 알면서. 아주 멸망이 뚜렷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뚜렷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멸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건데 그걸 뭘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따질 것도 없고 논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말씀 볼 때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아주 정확히 보거든요. 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한데 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가서 어디 내가 한 말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세요.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주일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찬송하는 거죠. 찬송해도 시편 119편 171절 171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찬송, 말씀을 찬송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말씀을 듣게 음성을 듣게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거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꼭 이루시라 했죠. 그러니까 뜻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 자꾸 하니까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도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계속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나서 말씀 묵상할 때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되면 시냇가 심은 나무가 절절 과실 맺는 것 같이 아주 번성하리라.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뭡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어요. 말씀을 찬송을 통해서 들어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 안 받고 그냥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나대로 산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고 사망 권세에 잡혀있죠. 사망해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뭐 없어지면 겁이 납니다. 도적맞으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 도적질하면서 인간이 도적질하는 거 그거 벌 안 받나요? 다 벌 받는 거죠. 인간에게 도적질한 것도 벌 받는데 하나님 도적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것을 항상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으로 아름답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면 온 땅에 하나님의 것이 참 아름답다. 전부 하나님 이름이 찍혀있네. 의자도 찍혀있고 내 집에도 찍혀있고 내 차에도 찍혀있고 하나님이 전부 찍혀있네. 하나님 이름이. 그러니까 아름다웠게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건 내 것입니다. 저건 내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전부 하나님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가 속에는 전부 하나로 재물도 생각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필요한 사람에 다 줘야 돼요.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기에 몸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붙어 있어서 교회의 축복이 되면 전체가 축복이 되고 교회가 불행을 당하면 전체가 불행 당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사람 잘못 알아가지고 세상 생활이 연장으로 생각해요. 절대 연장이 아닙니다. 이곳에 가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가면 못도 할 수 있고 다 체육관도 만들어 놓고 교육관도 만들어 놓고 교육도 합니다. 뭣도 합니다. 하지만 전부 사탄의 역사에 전부 잡혀가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뭐 열심히 그렇게 해도 그건 전부 사탄의 세력이에요. 교회는
와서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기도하는 집이라. 나의 집은 오르빅 댄스 하는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라켓볼 하는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바스켓볼 하는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포크 댄스를 하는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그런데 전부 포크 댄스하고 뭐 모임 가지고 뭐 골프 대회하고 뭐 얼마 전에 어느 그 성도가 전화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전부 다 골프장에 예배 끝나면 골프 대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골프 치지만 참으로 자기는 뭐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 골프 치면 그날 골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골프 치니 그 마음이 벌써 공이 벌써 어디 가서 떨어져서 온 구멍에 들어가는데 그거 지난주에 어떻게 들어갔지? 이 생각하지 언제 뭐 그 말씀 받을 수 있으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딱 오면 벌써 일주일 동안 주일양식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다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물질을 바치면서 이렇게 볼 때 딱 보면 벌써 내 생각이 벌써 하나님 말씀 오늘 뭘 받을까? 하나님 지금 목사님 지금 뭘 지금 저렇게 기도해서 나 오늘 줄까? 그걸 내가 받아야지. 그걸 내가 받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집에서 그냥 흔적거려 오다면은 또 일 끝나고 교회 끝나고 또 어디 가서 뭐 하지? 누구 집에 방문하지? 뭐 하지? 무슨 얘기하지? 전부 있다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냥 교회 오면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또 무슨 고칠 곳에서는 고치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됐으면 벌써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많잖아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 목자가 그렇게 애통하며 여러분들에게 그냥 외칠 때 그때 여러분 들어주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증인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설교나 TV 설교나 또는 컴퓨터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 말하나? 전부 세상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전부 이런 따위 하는 거지. 어디 설교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는 아지도 않아요. 천국은 얘기도 안 해요. 천국은 뭐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영생의 소망에 대한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직업이 잘 잡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이거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재물이 쌓여지지만 그 재물을 다 나누어라 그래서 나누어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나누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나누라 그랬지 그걸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재물을 쌓아서 곳간에 넣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나누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다 십계명 지키고 다 교회 생활하고 참 잘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인내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의 보화로 사는 거예요. 땅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로 사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보화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받는 시간과 물질이에요. 하늘의 보화는 이 땅에서 시간을 쓰고 이 땅에서 물질을 쓰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 땅에서 투자한 시간과 이 땅에 투자한 물질은 그때 주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 투자하는 것은 전부 어디 가나 어떤 장소에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여의 축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셨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누가 진짜 땅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누가 땅에 누가 은행 창고 쌓아두라고 했어요? 은행 창고 쌓아둔 거 그거 날아갈까봐 그냥 호이 나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나하면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다는 증거죠.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이때 어려운 시기에 이때 돕지 않고 언제 도와요? 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돕는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아주 어려울 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지금 성령의 충만 받았고 지금 밖으로 나가 봄을 증가해야 될 때, 이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헌금해야 되고, 열심으로 11조 바쳐야, 열심히 성경 바쳐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해 나와야 되고, 열심으로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빨리 해서 금년 안에 복음 증가하는 집회가 곳곳에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려야 돼요. 불쌍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추수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수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그분을 따라서 거기서 계속 움직여 나가라. 움직여 나가려니까 내가 말씀을 쓰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투나가 칼같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이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성령의 검이 말씀을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볼 때 정말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창조의 안식도 있고, 또 가나안의 안식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마음의 안식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쉬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들을 다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끝나는 것이 쉬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이런 때, 교회가 필요한 때, 여러분의 몸과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때 아끼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가하십니다. 굉장히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 있을 때, 남이 낼 때, 남이 일할 때, 그때 일한다. 남 보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 보이기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기쁘지 않은 건 문제지요. 하나님 보는 게 문제예요? 사람 보는 게 문제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오고 그냥 빨리 뭘 하고 그냥 뭐 남한테 부지런히 하고 뭐 이럴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뭐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해보면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속셈이 뻔하죠. 뭐. 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속셈이 뻔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자꾸 생각하고 자꾸 행해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마음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사용해보니까 그 말씀이 효과가 있더라. 믿음으로 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을